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안 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들라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질병 속에서, 병 속에서 늘 항상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 제가 볼 때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권력도 건강이 뒷받침 못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일 만한 좋은 달란트를 가졌어도 건강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제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건강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건강이고,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도 건강인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경 쓰다 보니까 모든 걸 투자합니다. 건강할 수만 있다면 물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도 투자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정말 건강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건강을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있는 CEO들은 건강을 위해서 주치의를 둡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의사를 옆에다 두고 주치의를 두고 자기 몸을 맡깁니다. 선생님, 내 몸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많은 CEO들이 그렇게 주치의를 둡니다. 권력가들이 옆에다 주치의를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주치의를 둡니다. 근데 주치의가 있다고 안 죽습니까? 주치의가 있다고 해서 병 안 듭니까? 병 듭니다. 주치의가 있어도 죽습니다. 아니, 주치의도 병들어 죽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몸을 너무나도 잘 아는 주치의가 없을까요? 나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주치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 몸을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리고 내 몸을 잘 아시는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드신 분이 뭘 못 고치겠어요? 스피커가 고장이 나면 이 스피커를 만든 그 회사에다가 AS 부탁을 하면 그분들은 고쳐옵니다.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에다가 AS를 신청을 하면 틀림없이 고쳐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자동차 회사에다가 보내주면 그 자동차 회사에서 틀림없이 고쳐줄 것입니다. 피아노가 고장이 나면 이 피아노 틀림없이 그 제작한 회사에서는 AS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장나면 일반 의사는 못 고치는 의사가 많지만은 자기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내과, 신경외과, 무슨 정형외과, 피부과, 그냥 비뇨기과, 별난 그 치과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분야를 벗어나면은 뭘 몰라요. 자기 분야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있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주치의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하신 사역 3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째가 뭡니까? 가르치시며, 두 번째가 뭡니까? 전파하시며, 세 번째가 뭡니까? 고치시며.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이 3가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 자신을 향한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치기에 힘쓰셨고, 복음을 전파하시기에 힘쓰셨고, 사람들을 고치는 데 힘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3 종류의 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3 종류의 병자들은 각각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각각 치료받는 내용은 달랐어요. 그들의 방법, 그들의 어떠한 모습은 철저하게 달랐습니다. 이 3 부류의 병자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이럴 때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셔야 치료를 받습니다. 시작.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셔야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은 누구나가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치료해 주겠다는 마음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조폭 두목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답니다. 근데 거기 행동대장부터 시작해서 똘마니들 100kg, 130kg 되는 이러한 덩치들이 20-3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의사 나오라고 그래 소리를 지릅니다. 몽둥이를 들고 낫을 들고 약방망이를 들고 의사 빨리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을 불태워버린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다 놀라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은 이 조폭 두목은 피를 흘리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 행동대장이 다른 병원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한 20-30명을 또 끌고 가가지고 또 그 병원에서 난장판을 치는 바람에 의사들이 다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몇 군데를 하다가 결국은 그 조폭 두목은 과다출혈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종종 있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서 행패 부리면 의사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사의 마음에 이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도 의사들이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환자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들은 그냥 직업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오늘 왔던 환자 다른 사람 또 얼굴만 바뀌어서 오고 또 얼굴만 바뀌어서 오고 또 다른 사람 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으로,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직업으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의사는 아무나 돼서는 안 됩니다. 직업의식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환자가 오니까 어느 때는 지쳐서 어느 의사들은 치료할 마음이 없는 의사들도 솔직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여 나를 치료할 마음을 가져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 성경으로 먼저 가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무리가 따랐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 제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가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친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 문제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문제와 질병의 치료를 받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영혼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생활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환자가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은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특이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질 아니하고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뭘까? 2절 볼까요? 본문 2절에 이 나병 환자는 특별하게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다른 사람은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에 나를 치료하겠다는 마음을 가져 주옵소서. 주님이 원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잠시 머뭇거릴 때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고쳐주고 나면 당장 고침받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도박장으로 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쳐주고 나면 당장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가서 술독에 빠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쳐주고 나면 당장 나가서 강도짓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주고 나면 당장 가서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줄 마음이 있을까요? 없지요. 기다려야죠. 어느 때까지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때까지.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 중요한 거는 내가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사람이 돼야 주님이 나를 고쳐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쳐주고 나면 악한 짓을 할 거 뻔히 아는데, 고쳐주고 나면 죄 짓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주님이 고쳐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회개합시다. 새롭게 삽시다. 변화됩시다.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주님이 이 사람은 고쳐줘도 되겠구나.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줘도 이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겠구나. 주님의 마음이 먼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써 있습니다. 도박꾼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치료받습니다. 도둑놈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치료를 받죠. 술독에 빠진 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치료를 받고요. 세상에 못된 악을 행하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고치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믿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너를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치료를 받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할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마음도 정결하게, 우리의 생각도 정결하게, 우리 언어도 정결하게, 우리의 행동도 정결하게
깨끗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주님의 마음에 늘 항상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치료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치료를 받습니다. 시작.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 주님이 감동될 만해야 치료를 해 주시죠. 어느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43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선교회 회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회장을 할 때인데, 이 부부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고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이 병 고침을 받겠다고, 건강을 얻겠다고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부터 거기 있는 성직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 이러면서 육이 죽어야 된다고 갑자기 설교 끝나자마자 전부 통성기도 시켜놓고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받는다. 맞다가 너무 그냥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부가 도망을 쳤는데 쫓아오면서 내리치는 거, 결국은 화장실로 도망갔는데 화장실 문을 때려 부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내리쳐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부스, 그 다음에 붕대, 그 다음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와가지고 그때 저한테 와서 아이고 청년회 회장님, 제가 이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심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갈 기도원이 없어서 그런 기도원을 가느냐? 그 잘못된 사이비 이단 종교의 그러한 기도원을 가면 되겠느냐? 기도원이라고 편말 붙였다고 다 그게 건전하고 깨끗한 기도원이 아니다. 영성 있는 기도원이 아니다. 아니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면 그 유명한 세계적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이 엄청 죽었으니까, 엄청 맞아가지고 그냥 늘 항상 얻어 터지는 게 권투 선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고 그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겠네요. 근데 왜 파킨슨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아니 죽었다는 얘기도 죽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을 보세요. 많이 맞아야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영이 산다면 그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는데 치매에 걸리질 않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미리 가불해서 죽질 않나? 병들어 죽질 않나? 골병 들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곳에 찾아가서 자기 몸을 맡기는 거, 그거 위험천만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을 떠난 여러분 기도원, 교회, 설교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학 교수를 하면서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제목과 본문과 그리고 결론이 나와야 된다. 서론, 본론, 결론이 내 어떠한 교양적인, 이래야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 EBS 그 방송국에 나오는 강사나 그 목사님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교양 과목 아니겠어요? 말씀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 말씀을 동그라미 친 데서 동그라미 친 데까지 하나의 줄거리, 그 스토리를 그걸 다 얘기하는 이단 별로 없어요. 이단들은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지 멋대로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억지로 맞춰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네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메시지를 증거한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 말씀을 떠난 기도원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세상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한테 몽둥이로 막 때리면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육체가 치료받는다고 막 때려주는 그런 기도원, 혹시 알고 싶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찾아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제가 못하겠어요. 또 그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 곤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난 메시지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을 떠난 여러분 치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치료가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환자가 나옵니다. 누굴까?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잘 보세요. 백부장이 병들었어요? 아닙니다. 백부장이 병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 로마 군인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그러한 장입니다. 대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정도 되면은 그때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들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 하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하인들하고 또 다른 게, 그 당시의 하인들은 병들면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짐승처럼. 그 다음에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말을 안 듣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하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그 집안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은 그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자기가 병든 게 아니라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시간을 내서 나와서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아주 간절히 구했어요. 예수님, 제발 내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느 때 감동받느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긍휼히 여길 때,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섬기며 살 때,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을 볼 때 주님이 감동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백부장, 자기 하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당장 응답하십니다. 7절 보세요. 주님이 당장 대답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 빨리 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럴 텐데, 이 백부장은 그 다음 말이 더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자, 성경 볼까요?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 말에 예수님은 뿅 가셨습니다. 아주 감동을 잡순 거예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와, 이 말에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잡으신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아유, 안 됩니다. 주님, 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심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겸손함,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아래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지금 저희 집에 지금 누워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에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 그 다음에 백부장의 그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권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하시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이 사람에게 감동하셨는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백부장 아니냐? 바로 이 로마 군대 장관 아니냐? 아니 근데 어떻게 로마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대단히 감동하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사랑을 하세요. 하인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섬기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감동을 잡수시는 거예요. 감동을 잡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치료하시죠. 감동을 잡수시면 바로 치료하십니다. 본문 13절 볼까요? 본문 13절 시작.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었으면 그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생활의 병이든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감동이 되실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면,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치료를 받습니다. 시작.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치료를 받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베드로는 장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대답을 왜 못하시는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누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어요? 누구 장모? 예수님의 장모요? 베드로의 장모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장가 갔죠. 베드로가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장가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늘 항상 곁에 두고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으려면, 주치의로 우리가 모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집에 초대해야 됩니다. 초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2017년 예수 가족교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삶 속에 계셔야 알아 누워있는 것도 보시기도 하시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치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집에 가까이 모시고 그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그 눈길을 같이 마주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성경은 누운 것을 보셨더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15절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보세요. 예수님을 모셨더니 이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만져주시자 그 열병이 사라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주치의가 되세요. 만져줄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그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야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16절 보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냈고 말씀으로 뭘 고쳐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막 몽디기로 때리고 귀신한테 욕한다고, 귀신한테 욕하면 귀신이 자존심 상해서 나간대요. 수치심이 느껴서 이 싸에다가 네 영에다가 네 너에다가 미음에다가. 그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 그런 무식한 엉터리한테 가가지고 머리 대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못되면.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무식한 사람들, 아니 귀신이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데 쌍소리 한다고 가요? 아우 저것들이 욕하네. 에이 기분 나빠서 가야 되겠다. 귀신이 그 정도면 귀신 짓 안 하지, 마귀 짓 안 하죠, 사탄 짓 안 하죠. 귀신은 낯짝이 두꺼운 게 귀신이에요. 욕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쫓아내요? 뭘로 쫓아내요? 말씀으로 쫓아내야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칠 때도 뭘로 고쳤다고 그랬어요? 막대기로, 야구방망이로 내리쳐서 고쳤다고 안 그랬어요. 말씀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이 부딪혀질 때에 그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온전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우리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17절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그랬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를 대밀고 어디 가서 치료받겠다고 합니까?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세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실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예수님이 만져줄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째, 예수님이 원하셔야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두 번째 감동하셔야 치료를 하실 수가 있으며, 세 번째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치료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들 건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주치의가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치의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부류의 이 병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치료를 받고,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까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